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 그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나무배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되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하늘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제후가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로마에 보면 판테온 신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신전을 우리나라에서는 만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주후 118년, 120년경쯤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건립한 이 신전은 다신교 국가인 로마답게 그 안에 5만 가지 신들의 조각상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종묘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종묘에 이제 역대 왕들과 조선의 역대 왕들과 왕비들의 그 위패를 모셔놓은 건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찾다 보니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것에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판테온이 파리에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도 있는데 이것은 루이 15세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성당을 개축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무엇인가 업적을 남긴 사람들, 나라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이 묻히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퀴리 부부라든지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 아니면 장자크 루소라든지 이런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곳은 신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모셔놨습니다. 이 두 곳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가는 것과 그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언제부터나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동물입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경배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보다 우월한 부분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경배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숭배하고 경배하지만 모든 그 어떤 무엇인가가 다 숭배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스포츠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직접 그 경기장을 찾아가 보신 적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덜하지만 외국의 스포츠들을 보면 특별히 축구라든지 메이저 스포츠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훌리건이라고도 불리고 또 서포터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칩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희한한 분장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찾아가서 관람을 합니다. 또 관람을 하면서 경기를 보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머리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상대편을 향해서 야유를 지르고 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응원을 또 자신의 팀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의 팀을 두고 또 다른 팀과 다른 팀에 또 응원하는 사람과 싸움박질을 벌이기도 합니다. 말싸움을 하기도 하고 몸으로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때문에 이 게임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유명 가수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유명한 가수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렇게 소녀 팬들이 항상 뒤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스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팔을 뻗고 오빠 막 하면서 막 어떤 팬들은 기절을 하기도 하고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유키즈 온더블럭이라는 그런 보이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한한 적이 있어서 그때 소녀 팬들이 그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 콘서트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스타를 향해서 다가가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실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터무니없게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육체적인 반응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까요? 이건 바로 그들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숭배자입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들이 다 숭배하고 경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어진 우리 바로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전에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다라고, 서로 나눴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질문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담겨져 있고, 이 경배의 대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숭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영화롭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이 질문에서, 이 답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는 것, 나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그 대상이 바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숭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일이라고도 하고 종말,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때 등 여러 가지로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날을 굉장히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축복하고 구원하실 것이고, 자신들의 적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이 잘 지켰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 날은 그들의 생각과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기대할 만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선지서는, 이사야서라든지 여러 가지 선지서들은 아마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죠.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겼고 의지할 만한 다른 무엇을 찾았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또는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당장 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은 과연 기대할 만한 날입니까?
아니면 슬픔과 절망의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열중하고 계십니까? 부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만한 그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여호와의 날이 임할 그때가 평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이 가장 높이 설 것이고 그곳을 향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모든 민족의 분쟁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백성들의 갈등을 중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워낙에 하나님의 이 주님의 판결이 탁월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 결정에 기쁘게 수긍하고 따릅니다. 나라들도 자신들의 이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다툴 일이 없기 때문에 무기를 바꿔서 농기구로 만들게 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소망에 가득 찬 말씀입니다. 희망찬 말씀입니다. 기쁨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기쁜 그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6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 마지막 날에 암울하고 슬픈 이 분위기의 말씀을 쭉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날이 이전과 다르게 절망으로 가득 차고 어둠의 날이 될 것이며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유다를 향해서 자신들의 현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제시하셨지만 유다가 그 이상에 대답한 현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껏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고 말씀과 상관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참고 그들을 견뎌주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종교적 타락을 불러온 동방의 풍속이 그들 안에 가득했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치는 사람이 있고 점보는 사람이 있고 그 땅에 그들이 가득했습니다. 은금 보화가 가득했고 군마와 병거가 차고 넘쳤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하였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제 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날에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들이 꺾여서 그들이 낮아지는 날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뿐 아니라 자연이 높아진 것, 인간의 손에 의해서 높여진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m, 40m까지 아주 높게 자라는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모든 산과 높은 산과 언덕, 전쟁에 대비해서 인간들이 아주 높게 쌓아 올린 망대,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든 성벽, 또 수많은 물자를 싣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장사하는 다시스의 그 무역선, 교역물들, 그리고 비싼 향락을 위한 사치품들, 이것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였던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그들의 군사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들을 영적 타락으로 이끈 재물과 사치품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였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우상들을 찾아가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 점괘에 따라서 인생이 정해지는 것도 아닌데 나의 삶이 휘청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우상의 모습은 아니지만 현대판 우상이라고 불리는 돈과 재물 앞에 비굴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든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주변의 인력들, 인맥들을 자랑하고 그들에게 의존하고 때로는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친구도 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은 우상 숭배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떤 것을 쌓아야 하고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지를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그때는 반드시 분명히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쌓아 올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에 다 무너져 내릴 것들을 쌓아 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심판의 때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우리 인생에 만들어가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여기는 삶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사랑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사랑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저 숨결에 불과한 인간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사람이 만든 것도 언제 어떻게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실 만한 것들을 쌓고 만들고 그것들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찾아오더라도 그 후에도 여전히 영원히 남아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쌓아가야만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의지할 것 없이 정처하며 떠도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한 줄기 빛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쫓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곳,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